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구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거든 한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중심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 왕에게 주시는 말씀의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없고 단지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 사람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했던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 선지자로서 자기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지 생도로서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선지 생도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행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리 알게 하는 일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행위 예언은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 예언을 가끔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글이나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선지 생도가 자기 동료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를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동료가 치기를 싫어하자 사자가 즉시 찾아와 그 동료를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똑같이 말하니까 다른 사람은 선지 생도를 치게 되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또 지키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 예언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합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이고 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기 위해서 행위 예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입니까? 아합 왕이 저지른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행동한 죄입니다.
앞전에 보시면 아람 왕 베나닷이 큰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합 왕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 베나닷은 하나님이 산의 신임으로 자기들이 진 것이 아니냐며 이스라엘과 평지에서 싸운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벡으로 올라와 두 번째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사실 아람 왕 베나닷의 공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람 왕 베나닷을 아합 왕에게 넘기신 이유가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왜 지켜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의 전쟁에 승리를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아합 왕은 승리 말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베나닷의 요구를 수용하고 오히려 그는 내 형제다라고까지 앞전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람 왕과 두 가지 약조를 맺게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 때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돌려받는 일이고, 두 번째는 다메섹에 아합 왕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는 약조였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무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의 상인들이 이제 아람의 중심지인 다메섹에 들어가서 상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거주지와 또 특혜를 제공하겠다라는 이 베나닷의 요구에 아합 왕은 약조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합 왕은 지금 전쟁 말미에 승리 말미에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과 또 이스라엘 나라에 주어질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베나닷 왕을 살려주고 돌려준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의 말처럼 결국에 자기 형제를 치지 아니하는 되게 좋은 왕의 인자한 왕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아람과의 여러 약조를 맺으면서 무역을 활발히 하고 아버지 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으며 왕으로서 국가적 이익을 크게 도모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자기 판단과 이익에 근거한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과 명성을 위해 반응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아합과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이익과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모습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면서 일어나고 있죠. 교회 일을 해가면서 참 많은 고민과 결정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고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섬길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세워야 될 것인가? 참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일이 어떤 것들을 방법을 구하고 뜻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일이 우리가 보기에 한참을 돌아가는 일이고 또 적지 않은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이 주일에 말씀하시는 제도적 교회를 뛰어넘는 사랑의 방식을 행하는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이해와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믿음과 또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빠삭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선택하고 또 결정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쉬운 말이고 또 자주 듣는 말이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경험보다 또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과 그 뜻을 선택하는 것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나 자신과 교회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는 나 자신과 또 교회가 되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고발당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선지생도의 행위 예언을 듣고 아합 왕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0절 말씀을 보시면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두 가지 비유 이후에 또 한 번 군인의 비유, 그러니까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은 아합 왕을 말하는 것이고요, 상관은 하나님이고 또 포도는 베나닷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선지생도의 말을 듣고 종이 잘못한 것이니 그가 그대로 당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생도가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까 아합 왕이 그가 선지자임을 금세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42절 말씀에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아합 왕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그 짐을 지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 다윗 왕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다윗의 끔찍한 죄에 대해서 고발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편 51편 말씀처럼 자기 침상을 적시며 통곡하고 또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곡하게 그 은혜를 바라며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의 죄책에 대해서 주위의 자녀와 또 배우자와 교회와 또 세상을 통해서 또 하다못해 길을 걸어가다가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죄과에 대해서 고발당해도 모른 척하고 또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렇게 지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을 들어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지점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을, 벌레와 같은 우리와 같은 자들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지적당하고 고발당할 때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회개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일 때에, 그리고 그 성도가 성숙해 갈 때에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아가며 선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다디림 교회로 자라가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디림 교회 안에 말씀으로 인해
성도들의 영혼에 충만한 영이 가득하고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사회와 또 연합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말씀이 중심이 되려면 인간적인 자기 생각과 판단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가 고발당할 때에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과 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또 마음 상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함께 읽으며 우리 기도로,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기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선택하고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종교개혁 특강 세미나에 은혜 주소서. 어린 영혼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이며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성경과 과학이 만나 더 탄탄한 믿음 되게 하옵시고 믿음을 전파할 수 있는 암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